여러분, 오늘 우리 드디어 이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여러분 재앙이 그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안 보내려고 하니까 바로를 막 이렇게 징계하고 벌 줘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과 그리고 그 이집트 백성 아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구석구석에 녹아있고 숨어있는 그 모든 우상들, 그 이집트의 그 모든 잡신들을 징계하고 징벌하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계에 다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고 또 당시에 이집트 안에 많이 이민 들어와 있던 여러 민족들에게는 선교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도, 오늘 큐티 본문에도 나오듯이 중다한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집트의 이 잡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났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효과도 함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8번째 우리 메뚜기 재앙,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우리 메뚜기 잡아서 막 구워도 드시고 또 많이 잡아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잠시 설교하는 중에 그 아프리카, 여러분 그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 여러분 그 번성했던 제가 우리 메뚜기 얘기 잠시 했죠. 큰 거는 7cm가 넘더라고요. 여러분이 1억 마리가 아니고 약 한 5천억 마리였어요. 이 메뚜기가 하루에 그 곡물을 먹는데 사람이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이 메뚜기가 하루 만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 메뚜기들이 또 바람을 타고 인도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여러분 이 중국이 막 비상이 걸리고, 여러분 중국에서 별 희한한 방법들이 막 다 동원됐잖아요. 그 오리가 메뚜기를 잘 먹으니까 20만 마리 여러분 이 오리를 막 그쪽에 배치해가지고 이 메뚜기를 다 잡아먹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을 놓기 때문에 이상기후로 이번에 아프리카 쪽에 비가 오게 되었고, 비로 인해서 이렇게 호수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커졌다고 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 위성으로 메뚜기가 움직이는 것도 다 알아보고, 또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예측 경로를 간파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를 통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과 함께 이 메뚜기 재앙은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서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큐티하면서 읽었듯이 전무후무한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너무나 새카맣게 날아다녀가지고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이 많은 메뚜기들이 그 전에 우박으로 피해를 입고 남은 모든 채소, 곡식, 곡물, 열매, 심지어 나무까지, 푸른 모든 것은 이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릴 것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이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여러분 이 군주 국가 시대 때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목숨이 10개가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하는데 너무나 상황이 급하니까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빨리 보내야 된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큰 올무와 함정이 되니까 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왕 앞에 강력히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또 이렇게 딜을 합니다. 또 협상을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남자 어른들, 장정들만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2세대는 남겨놓고 장정들만 나가라고, 그들은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2세대는 포기해라.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여러분, 이건 정말 씨알도 안 막히는 거죠. 당연히 모세도 이걸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기성세대만 나간다? 당연히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죠. 절대로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는.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때문에 거의 다 이 미국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미국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자녀 때문에 여기를, 미국을 선택하게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자녀 세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자녀를 그냥 단순하게 주일학교에, 학교에 그냥 맡기기만 했어요. 그냥 학원 맡기듯이 그냥 우리 자녀들을 우리 그냥 주일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우리 자녀를 그냥 아마존 선교를 그냥 보내기만 하면, 우리 자녀를 정말 선데이 스쿨에 보내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해도 20년이 넘었고 우리 교단으로 치면 40년이 넘었고, 여러분 이제 미국의 여러분 이 이민교회, 이민세대가 거의 이제 한 100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전수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잘 전수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을 사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잡들을 거기 다 구했어요. 의리의리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우리가 미국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뜻이 잘 이루어졌던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한국, 미국 이걸 다 증명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고 그 정황들도 다 보면서도 우리는 쉽게 이 부분들을 지금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가 여러분 잘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막
북적북적하고 성공하고 막 아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할 때는요, 진짜로 학생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교회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2세대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죠.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될 건데, 그거는 뻔한 결과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많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2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교회에서 교육받고 다시 그 무리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집트인들은요, 메뚜기로부터 보호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피해를 많이 입혔겠죠. 그리고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라고 하는 신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들이 곡물을 자기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그들이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메뚜기 재앙의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당하고 그들의 모든 열매와 채소와 나무와 곡식들이 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도록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자신들이 그렇게도 믿고 섬겼던 이 메뚜기로부터 보호하는 신 세라피아와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급한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런 일시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다시 바다 속으로 또 이렇게 보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메뚜기 다음으로 흑암, 어두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어두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별로 경험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한 15일, 20일 동안 정전을 당해보니까, 여러분 정전을 당해봤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샌디가 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전이 왔을 때 낮에는 햇볕이 있잖아요. 밤으로만 이런 흑암을 경험하는데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언제 이 일이 끝나나 우리가 쉽게 실망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이런 흑암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볼 수 없고 서로를 구별할 수 없는 이런 흑암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이 된다면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이 애굽 백성들이요, 이 흑암이 오고 서로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아예 집 밖으로 아무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런 흑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995년에 한국에, 그때 여러분 제가 군에 이제 마지막 그 거의 쯤이었는데 삼풍 백화점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를 제가 TV를 통해서 제가 중계를 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한 500명 넘게, 한 506명 정도가, 508명 정도가 아마 깔려서 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 가운데 우리 그 승현 양이 17일 만에 여러분 구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건물의 그 무너진 잔해 더미에서 모든 것이 다 흑암이었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이 20살 먹은 어린 이 여인이, 이 학생이 17일을 견뎌냈을까? 참 대단하다. 물론 그 어머님이 해주신 그 말이 많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흑암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전기가 있고 빛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앙 가운데 왜 이런 흑암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별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태양신 라입니다. 태양신 라. 세계 여러분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분 민족들이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고 가장 섬기는 이 태양신을 어두움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도 섬기는 그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깜깜한 빛이 없는 것을 경험케 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너희들에게 빛과 생명을 준다는 너희들의 그 태양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비출 수 없는 이 온 세상이 이렇게도 칠흑같이 캄캄하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태양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역, 그 고센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밝은 빛을 허락하시면서 이 흑암의 재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서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실망해서 바로가 당장 모세를 부르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 어린 자녀들을 어른들이 다 데리고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가 다시 한 번 더 또 딜을 해요. 또 협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뭐를 놔두고 가라고 하냐면,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키웠죠? 원래 여러분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목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아주 천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소와 양, 염소들은 다 놔두고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여러분 좋은 조건이잖아요. 이제는 가라고 하잖아요. 다 데리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가축 한 마리도 남겨줄 수 없고 그 가축을 가지고 다 데리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쓸 것이라고 모세가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9째 제안까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심해지면 잠시 뉘우치는 척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거두어가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항상 거짓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며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큐티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고집세고 완고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트럼프인가? 한국의 그런 지도자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 바로 같은 이런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말을 잘 듣지 않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고 또 속이는 이런 사람이 저는 바로 제 자신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못된,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매일 하나님과 피해 나갈 국리만 생각하고 협상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속이는 이 바로 같은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가족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정말 철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그런 리더라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든 소그룹의 다 리더입니다. 작게는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크든 작든 우리는 다 리더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지도함 앞에 우리는 고집을 피우고 전체가 항상 위험을 처하게 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한 그런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좋은 리더도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응답 앞에 그는 계속 하나님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간다고 하고 두려워한다 하고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모세는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그 모세는요 이제는 바로 앞에서 화도 내기도 하고 바로를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모세는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계속해서 퇴보하고 계속해서 바른 지도자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발전해 가는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좀 소망이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리더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장자를 죽이는 이제 재앙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완악하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으니까 그 장자를 죽여서 그를 항복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 장자를 통해서 또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여러분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장자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 여러분 나오는데 그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그 피 흘림 당하는 그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와 이집트에게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는 그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가지 재앙이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 있는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들을 함께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장자, 첫 번째 아들,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처음으로 태어난 것을 맞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정에서 첫 번째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6명의 여러분 그 딸이 공주님 육공주가 있어도 그 첫 번째 되는 그 딸도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축의 첫째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요, 왜 이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형에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애굽에 왜 여러분 이 재앙이, 왜 애굽 전체가 이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가지고 전에도 후에도 이런 슬픔은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큰 재앙이었는가, 저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에는 보통 4인이 그 4명이 여러분 한 가정이라고 치면, 뭐 고대 시대 때는 분명히 여러분 그 산하 제한이 없었을 거니까요, 뭐 많게는 5명, 많게는 6명이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6명이 한 식구입니다. 그러면 6명 가운데 한 명은, 즉 한 가정에 한 명은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애굽이 인구가 6천만 명이었어요. 한국의 여러분 인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6천만 명이었다면 몇 명이 죽었어요? 6명에 한 명이 다 죽었으니까, 그것도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인구가 6천만 명이면 몇 명이 죽어요? 1,000만 명이 죽어요. 1,000만 명. 여러분 이게 영문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 여러분 이 재앙을 주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내가 직접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갈 거야. 내가 직접 죽일 거야.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1명, 2명이 죽는 게 아니라 1명, 2명이 죽는 게 아니라 6명 가운데 1명은 죽었다니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누가 울고 통곡했어요? 원래는 누가 울고 자녀가 죽어서 통곡했습니까? 원래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통곡했잖아요. 왜? 바로가 여러분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강에 던지든지 그 아이를 칼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자기 집에 태어난 그 첫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슬픔과 그런 통곡이 원래는 종이었던 이스라엘 집에서 그런 통곡이 일어났었어요. 저녁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누가 당한다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이 가축들까지 첫째는 다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들에게 그런 통곡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도 그 당시에 신입니다. 모든 그 잡신들의 최고가 바로고 바로의 아들인데요,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숭배를 받았어요. 너희들의 섬기는 그 태양신, 그 태양신의 아들 바로는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첫째 아들을 죽이고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일 때 그 너희들의 태양신은 뭐 했냐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그 바로는 너희들이 뭐 했냐고. 바로도 여러분 그 장자가 죽어가지고 초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바다 슬픔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 장자의 여러분, 이 장자를 죽이시는 여러분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2가지를 얘기를 해요.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너 그대로 전해라는 겁니다.
너희들 빈손으로 나올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애굽 사람의 그 이웃에게 가서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고가의 그 금과 은을 요청하래요. 그리고 옷을, 여러분 옷도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거였거든요. 금, 은, 옷 요청해서 그거 다 가지고 나오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종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거 허락이 되지도 않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종들이었는데, 매 맞는 종들이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떠나면서 금 내놓아라, 은 내놓아라, 여러분 그 옷을 내놓아라. 이건 진짜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이게 그 출애굽기 앞에 여러분 사장이 다 예언해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너희들이 금과 은과 그 옷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실제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보면 말씀도 제대로 잘 안 섬기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정확히 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정직하게 살면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그걸 하나님을 다 못 받아도 내 자식이 받고, 내 자식이 그것을 다 받지 못하면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날, 우리가 재림을 다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실 거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날에 그때 하나님이 다 정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손해봤던 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거, 교회를 위해 드렸던 거, 내가 손해봤던 거, 내가 시간을 드렸던 거, 하나님 다 정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매 맞고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해 놨다가 그거 다 정산해서 다 가지고 그 세대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에게 그대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직접 간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간다 그랬어요. 흙을 날려서 재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그 몸종의 그 여인의 첫째, 그리고 모든 여러분 가축의 첫째를 내가 처음 난 것은 내가 다 죽이고 온 애굽에 곡하는 소리,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그들에게 그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1년 된 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컷을 잡으래요. 수컷 염소를 잡으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그 문 위에와 임방과 설주에 그것을 바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양을 잡는데 가족끼리 그 양을 잡고 혹시나 이웃에게 너무 가난해서 그 양을 잡을 형편이 되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집 안으로 드리고 함께 그 양을 잡으라고 사랑과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삶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삶아 먹으면 일이 많아요. 그 양을 구워 먹고 그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아침에 남겼을 때는요
그걸 여러분 다 태우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와 함께 먹으라고요? 쓴 나물. 콩나물이 아니고 시금치같이 맛있는 게 아니라 먹으면 너무나 쓴 그 쓴 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먹으래요. 그렇게 급하게 먹으래요.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여러분 이것을 먹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침들을 다 주시면서요. 여러분 이 지침들을 주면서 이걸 하나의 절기를 만들고 예식을 만들면서 여러분 이 절기와 예식을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제가 여러분 다음 시간 이 부분들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유월절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미를 뒀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집트에는 그 태양을 따라서 하는 그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달력이 여러분 이게 태양력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아예 달력 자체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그리고 여러분 이 무교절을 행하는 그 달 자체를 아빕월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유대 달력을 따로 만들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월절이 모든 여러분 날짜와 살아가는데 근본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손 대대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그 어린 양으로 피로 발라진 그 집은 보호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넘어가고 패스업을 하고 살려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기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여러분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 의미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들의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으실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인 박정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애통의 부분들도 있지만 순종하며 따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대비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직장에 가서 우리 또 직장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부활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르치며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